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은 동일할 것 같아요.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우리 아들을 볼 때,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나의 딸을 볼 때, 우리 아이가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고 잠을 자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같은 또래 아이들은 걸음마를 걸어요. 근데 내 아이는 걸음마를 만약에 못 걷는다면, 같은 또래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요. 그런데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은 밥을 못 먹는다면, 그리고 같은 또래 아이들은 잘 걸어 다니는데 나의 아이가 걷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많은 고심과 고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을 볼 때 분명히 어른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신앙이 멈춰있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멘. 자, 노란색 글씨로 뭐라 되어 있죠? 때가 뭐라고요?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당연히 직분자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리더로 서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죠? 성장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는 즉시 바로 성장해요.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땐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쭈그랑 해가지고 눈도 작고 눈도 안 뜨고, 아무튼 무슨 정말 외계에서 온 아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2.49kg로 태어났어요. 2.5kg가 뭐 인큐베이터인가 거기 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2.49kg에 태어났는데 제가 딱 처음 보는 순간, 와, 진짜 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작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가 언제 클까, 도대체 언제 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딱 태어나니까 하는 게 있었어요. 누워서 응애응애, 그리고 똥만 쌌어요. 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응애응애하고 먹고 그냥 똥 싸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요, 누워있다가 응애응애 하다가 이 아이가 점점 뒤집으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용 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뒤집으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와, 뒤집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뒤집어가지고요, 이제 좀 지나니까 고개를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기어다녀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 잘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항상 제 바지를 붙잡고 저만 쫄랑쫄랑 따라다녀요.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딱 태어나면 먼저 뭘 먹죠?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를 먹든지 아니면 우유를 먹든지 이렇게 먹는데요, 우리 아이도 우유를 먹었어요. 좀 지나니까 이유식을 먹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제 제가 먹는 것을 먹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먹는 걸 다 따라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뭘 먹고 있으면 제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입맛을 다시면서 나도 좀 줘,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요, 저희 아이가, 또 이 말도 드리면, 저희 아이가요, 지금 말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저는 도통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좀 시끄럽더라고요. 자는데 와가지고 계속 귀에 대고 뭔 말인지를 알아먹으면 좋은데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계속 저한테 하니까 제가 때로는 정말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크는데 만약에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실은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밥을 먹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분명히 커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걷지 못하다면, 그리고 이 아이가 말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제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자,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고자,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도와주고자 물심양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장하는 것은 뭐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5년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네, 속으로 오래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리고 그분들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많이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겸손한 마음 가운데 15년,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15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족하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내가 무슨 문제 있는 신앙이 아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는 어른 같은 신앙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른 같은 사람으로,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아멘. 자, 하반절 노란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 쉬운 질문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잘 먹고 잘 자야지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죠. 네, 목포는 메르스가 안 걸렸기 때문에 딴 나라 얘기처럼 듣는데요, 이 메르스라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여행사는 정말 어려워졌고요,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이 메르스라는 질병이 면역체가 약화되면 걸리는 병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랬다면요, 메르스가 왔다가 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절대 메르스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요. 저는 엄청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잡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잔다, 건강하겠다라고 말해요. 전 진짜 건강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지 건강하듯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밥을 먹고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지 우리의 뼈대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편식해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아멘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돼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옆 사람 당신의 말씀이에요 라고 넘겨요. 말씀을 골라서 먹어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골라 먹죠. 말씀을 골라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지요, 우리가 건강한 뼈대를 지을 수가 있고 건강히 소화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건물 지을 때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초가집 지을 때 봤는데요, 초가집은요, 지을 때 뭐 크게 밑에 구덩이를 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무슨 기둥을 잘 세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지푸라기예요. 그냥 지푸라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와집을 지을 때 보면 기와집은 땅을 좀 팝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기와집이 1층이 된 기와집도 있고 2층이 된 기와집도 있고 3층이 된 기와집도 있습니다.
15층 된 기와집은 못 봤습니다. 그런 기와집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요 썩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나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딱 보면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쓱 봐도 한 12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긴 이제 그러는데, 아마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밑에를 엄청 팠을 거예요. 지하를 엄청 팠을 겁니다. 그리고 기반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여러분, 이 기둥을 그냥 나무 조각 세워놨겠습니까?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튼튼한 기둥으로 이 뼈대를 가지고 세워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잘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뼈대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뿌리가, 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골라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좀 단단하네, 그럼 안 먹을래. 이것은 좀 부드럽네, 먹을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기둥들이,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니 무슨 말씀을요? 의의 말씀을 뭐라고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때까지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 공부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입식. 주입식 공부 방식이에요. 무조건 주입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무조건 주입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입식 공부 방법은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부에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여러분 주입식 공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의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작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전에 광주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광주에는 모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리지만 제가 교구를 맡았었고 전도단도 맡았고 새가족부도 맡았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구에 장례식장이 터졌습니다. 장례가 터졌어요. 근데 저희 교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섬기는 목사님께서 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운전 좀 같이 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요, 광주에서 영산포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디를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타이어 뒷바퀴가 뻥 터졌어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그 불빛이 막 튀기면서 차가 한쪽으로 빵 처박혔습니다. 안에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딱 부딪히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렸는데 안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리들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유리창을 깨고 나와서 막 사람들을 막 뺐어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유리창을 깨가지고 사람들을 막 빼내가지고 있었어요. 13명이 갔습니다. 13명이 갔는데 숫자를 이렇게 딱 세보니까 12명이에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 머리가 창 밖으로 나와 있었고 차가 넘어지면서 그 머리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급차가 안 오더라고요. 정말 구급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든 그 차를 들어보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차가 안 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은 빨리 오셨지만 제가 기다린 시간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막 12분은 전부 다 광주로 이송을 보내고,
그분을 어떻게 겨우겨우 뺐어요. 사실은 빼가지고 나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저도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무전이 왔어요. 나주에 계신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안 좋은 게 아니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구급차 그 대원분께 아니 그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 다 해봤냐고,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분은 이미 소천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원망도 정말 좀 했습니다. 사실은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명이 소천하셨고 12명이 다쳤어요.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다쳤겠죠. 그래서 이제 전 병원 입원했었고, 인사사고가 나니까 법원에서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경찰서 저를 계속 불렀고, 이런 사건 가운데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피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만약에 그래버리면, 제가 도망가버리고 제가 피해버리면 또 누군가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정말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이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제가 버티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7월 달에 사고 있었고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동안에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 자였고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교구 담당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새가족부나 전도단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장로님이 또 새가족부와 전도단 담당자였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12명의 가족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너무너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제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찰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더라고요. 예, 믿습니다. 이때까지 본인이 지금까지 이 인사사고 났을 때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처리됐고 아무 탈 없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뭔가 좀 일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항상 제 입 가운데 버릇 가운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이 고백을 항상 해요.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놓고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쓰고 들어왔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저랑 장주호 목사님 면접을 같이 봤어요. 정말 장주호 목사님은 말을 진짜 잘했어요. 사모님과 함께 저와 저희 아내와 장주호 목사님과 장주호 목사님 사모님 같이 4명이서 면접을 봤는데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사랑의 교회에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밥이나 먹고 가. 뭐 어디 부서를 가란 말도 안 나고 밥이나 먹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속으로 백동준 목사님 참 인품이 좋으시구나. 떨어진 사람 밥도 사주네. 밥을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밥만 드시더라고요. 저도 밥만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행복 아카데미 목회자 아카데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여긴 다녀야 돼. 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뭐지? 오란 말씀이신가? 합격했단 말인가? 이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중등부, 장준 목사님 고등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 아카데미가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사실은 참석을 딱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행복 아카데미에 참석했기 때문에 힐링 축제를 처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지금 치료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때 이후로 제가 밝아지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연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훈련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멋있고 가장 유능한 부대가 어디 부대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FBI나 CIA 이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예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UDT나 특전사 이런 데를 말하죠.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병대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해병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육군 병장으로서 제가 보는 것은 UDT나 특전사 여기가 좀 더 유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또 저한테 뭘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들은 일당백의 군인들이에요. 일당백의 군인들. 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훈련받는 모습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웁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야산이 풀어놔요. 그리고 나침판 하나 딱 던져줘요. 부대까지 찾아와 그래요.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돈도 안 줘요. 알아서 와. 나침반 딱 하나 주고.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 나침반 딱 하나 들고 와요 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물속에 우리 UDT 물속에 던져놔요. 바다 막 깊은 데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서 수영쳐도 와 해요. 그러면 또 알아서 수영해서 또 와요. 그들은 대단한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요 그들의 육체가 단련되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요 훈련은 어렵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적응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풍년이었습니까? 흉년이었습니까?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갔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아들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짧게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많은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왕따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정말 비참하죠. 만약에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새우잡이 팔았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어디 광산 같은데 여러분 팔았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정말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훈련 가운데 또 연단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집 가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해를 또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예. 그 많은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마시고, 몸은 비대한데 엄마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몸이 성장하듯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역시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넌 역시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넌 역시 요셉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인정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고민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골라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훈련받겠습니다. 내 어렵고 힘들지만 훈련받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시점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